다시 한번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어려운 시간 내셔서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려운 초청에 응해 주셨으니 저에게도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은퇴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은퇴에 대한 말씀을 좀 다각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에 대한 영상을 좀 여러 번 보고 이거 참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 모든 시간 안에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요.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내내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상 은퇴 정년은 60세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상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60세가 되어서 은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살펴보니 9.6%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은퇴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1명만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60세가 되어서 은퇴를 했다면 그 10명 중에 1명이 내가 들어간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통계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통계적으로 몇 세에 도대체 은퇴를 하는가 살펴보니까는요, 한국 노동자의 평균 은퇴 연령이 49.3세이고요.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은 51.7세입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6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면 10명 중에 1명에 들어간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50세에 은퇴를 하고 있어서 내 나이가 그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은퇴가 눈앞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5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면 재취업이 잘 안 된대요. 혹 재취업을 해서 받는 연봉은요, 본인이 전에 받았던 연봉의 50%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성공한 것이랍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사실입니다. 현실 재취업 연봉은 2천만 원 이하가 무지하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50세, 6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학년이거나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을 했는데 아직도 취직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KBS 시사직격 163회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 이 프로를 보니까는요, 60년대 출생자가 약 860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의 은퇴가 이제 쓰나미, 지진 해일처럼 다가오고 있고 이미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 남자분, 여자분은 86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 50%가 50세에 은퇴를 하는데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100세 시대라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50년.
은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될 일들만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년대생분들은 이중부양의 책임이 강한 세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중부양은 부모,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은요, TV에서 마처 세대라고 하던데요,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마처 세대가 뭐냐면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 이게 좀 약간 달라졌는데요,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를 지내시는 분들은요, 네 세대의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고요, 네 세대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저도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살아계셔서요, 어떻게든 효도를 잘하려고,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너만 잘 살면 돼. 너 결혼해서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아들은 감사하게도 오전에 이 설교를 들었어요. 제 아들은 성경이 말하는 효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효도를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야, 너는 너만 잘 살면 돼. 뭐 효도할 거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50년대, 60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0년대생 분들은요, 이후로 더 심각해지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억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또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커서 부모님까지 잘 부양하고 계시니 이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 이후에 현실적인 나의 미래를 통계적으로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조사한 66세 고령자 기준인데요, OECD 주요 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20% 일본, 23% 미국, 한국은 43.2%로 1위입니다. 1위. 일본에 비해서 2배나 노인 빈곤율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노인 빈곤율이란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요,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노인의 비율을 뜻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빈곤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갖게 되면 노인 빈곤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중위소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인데요, 이것을 조사했을 때에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수입을 갖게 되는 노인분들을 노인 빈곤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 월 30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 154만 4천 원이 기준이 되고요, 은퇴 이후에 65세 이상이 되어서 월 154만 4천 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을 하면 빈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숫자도 좀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연봉 1억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것도 다 조사를 해보니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은 242만 원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 월급이랍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뻥튀기가 돼서 뭐 1억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2020년 12월 말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조사를 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812만 명 가운데 그중에 54.3%가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로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비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나라 노인 중 54.3%만 국민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0% 조금 이하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4.3%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6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78%입니다. 78%. 이게 2023년 1월 국민연금 수급자 약 74%가 수령의 60만 원 미만을 받는다라고 하니 오히려 좀 2023년 1월에는 떨어졌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은퇴하고 노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다른 수입원이 없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노인 빈곤층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은퇴 준비를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노후 생활 가운데 불안 요소, 위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돈, 재정,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외로움, 다른 말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금전적인 경제생활 부분만 지금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노후생활 가운데 위험 요소가 금전, 건강, 부부관계, 외로움인데요. 이 세 쪽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은퇴하시고 노후생활을 보내는 분들 가운데 가장 위험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뜻밖의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고 부부관계였대요. 이게 가장 심각한 노후생활의 위험, 불안 요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로움의 문제는, 부부관계의 문제는요, 평소에 부부관계가 좋았던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평생 아내가 아침밥을 지어주면은요,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평생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아침을 했는데 집에 계시네요. 점심을 했는데도 집에 계셔요. 저녁을 했는데도 계속 쭉 계셔요. 처음에는 야, 이게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평생을 일했으니 그래도 내가 잘해줘야지 진짜 굳은 결심으로 하는데 이게 3개월만 지나면은요 불편하대요. 저놈의 인간 어디 안 나가나. 이게 이제 뭐 싫어서가 아니고요, 부부관계가 좋아도 그렇대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나름대로 평생 남편을 보내놓고 나서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문화생활도 하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정립이 된 게 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은퇴했는데 집에 득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밥 차리러 나가면 나도 좀 내 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전에 부부 생활이 좋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행복한 노후를 지낸대요. 근데 부부 생활이 안 좋으면은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불편한 마음이 커져가게 되면서 결국은 황혼 이혼으로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황혼 이혼의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 이와 같은 이유가 맞물려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은요, 목사님, 그 은퇴 준비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현실은 지금 살기도 빡빡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노후 준비까지 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100%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 어머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적지 않은 비용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 아들은 돈을 잡아먹는 하마예요. 대학 공부시켜야 되죠. 자취하죠. 뭐 용돈도 줘야 되죠.
줘도 부족해요. 끝이 없어요. 더. 부모님 마음이 또 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후 은퇴 준비 1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다 지금 없어지고 지금 빚을 안 내는 것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저만 그러냐?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언제 노후 준비가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제 아들이 대학 공부를 끝나고 결혼해서 제 아들을 해치워버려야지 그 위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생활이 눈에 보듯 불을 보듯 이와 같이 어려움이 펼쳐질 거다. 조금만 듣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데 실제는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우리에게 은퇴가 다가오지 않는가? 은퇴를 안 하고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실현 가능한 기대가 아니잖아요. 은퇴 준비가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을 살기도 빡빡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은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필연적인 은퇴는 다가오고 있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에서 은퇴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삼척동자라도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 다 알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죽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 은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평균 수명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성경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은요, 우리들의 시간이 신속히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냐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80, 90대신 어르신들 가운데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지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빨리 지났대요. 너무 빨리 지났대요. 화살처럼, 총알처럼 빨리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조금만 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가? 죽음 이후에 내세 또 다른 세상이 없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성경은 정확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동의가 되지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죽음 후에 심판이 없겠죠.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이 않고 내세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성경은 지옥이래요. 그리고 지옥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온몸으로 느끼실 것이고요.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50년 직장 생활하다 은퇴를 하고 또 50년을 사는데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이가 먹어가면 몸은 아파서 일도 못해요. 어떠한 수입원도 없고 자녀도 돌봄을 효도를 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이 땅에서, 제 말이 아니고요, 은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지옥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지옥. 경제적인 부분, 건강도 안 좋고 또 부부관계까지 안 좋으면은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고독사하는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은퇴 전문가들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면 생지옥이 펼쳐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약 한 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새 아시죠? 참새. 참새 부리가 요만하잖아요. 참새가 태평양의 물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요, 펄럭펄럭 날아서 우주 밖에 나가서 물을 탁 뱉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또 지구로 툭 내려와 가지고 태평양 물을 한번 쭉 빨아 가지고요, 우주로 날아서 그 바닷물을 탁 뱉어 가지고요, 태평양 물이 다 바닥이 나면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은퇴가 있듯이 죽음으로 인생 은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인생 은퇴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영원이라는 진짜 살아있는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은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은퇴가 다가오잖아요. 나 죽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 생활을 하면 생지옥을 맞이하게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죽음, 인생 은퇴를 맞이하면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을 받아요. 근데 생각보다 죽음, 인생 은퇴 준비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에 보면은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죄 있으시죠? 없으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죄 있으시죠? 죄 있으시잖아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요? 어떻게 그 죄가 없어져요? 일기 쓰면 없어지든가요? 술 마시면 없어지든가요? 고백하면 없어지든가요? 뉘우치면 없어지든가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대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죽으셨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게 되므로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면서요, 내 죄를 고백하면 된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 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딴 날에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는데, 오늘은 목표 자체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맛있는 식사 드시고 손식구들과 맛있는 차 마시면서 그냥 편안한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라는 이 주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살포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것 말씀 들어서 잘 아셨잖아요. 아마 고민이 좀 드실 거예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음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셔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은퇴 이후에는 50년만 지나면 끝나요. 근데 죽음, 인생 은퇴 뒤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야 너는 천국 가? 어떻게 가? 확실해? 물어보기도 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요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가끔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좋은 여행지 가서 너무 좋은 곳을 보면은요 우리 아내랑 같이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같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초대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곳에 대해서 한번 물어도 봐주시고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